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재미있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번 이제 기간 동안에는 성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경에 대한 질문들, 성경에 대한 의문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의심을 갖고 읽어서는 안 되고요. 의문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문은 바로바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이것을 진행하는 동안에라도 여러분들이 제게 의문,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의문스러웠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저에게 카톡을 주시든지 메일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질문들, 성경을 향한 질문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주혜정 목사를 하면서 성도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성도들에게서 청년들에게서든지 어르신들에게서든지 아무튼 학생들에게서든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뭐냐면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 조상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존경하는 두 분을 꼽으라 그러면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을 꼽습니다. 예,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죠. 훌륭한 분들인데 그럼 이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살다가 가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그럼 이분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분들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훌륭하신 분들인데 훌륭하고 착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것을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 대한 의문들 중에 저뿐만이 아니라 꼭 목사가 아니라도 아마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나 아니면 믿는데 아직 믿음의 연주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주변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은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꽤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또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기도 뭐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주 성경에서는 구원에 관해서는요 아주 단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착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착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훌륭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요. 여러분 착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착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훌륭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어떻게 천국을 가게 되냐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죄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이제 좀 의문스러워지는 것이죠. 의심이 아니라 의문스러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복음인데 그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좀 억울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의문스러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옛날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계셨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그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삶을 사셨던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유아들도 아니고 영아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뭐 사산이 되었거나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어떤 뭐 불의의 사고로 뭐 죽게 되었거나 이런 영아의 죽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자기 자의식을 가지고 짓는 범죄를 아직 짓기도 전에 영아들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의문으로 제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훌륭하게 살았든 자의식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물려받는 죄가 있고 내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있고 이런 모든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억울하다라고 얘기해서 성경이 가르침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단호하게 들리고 좀 매정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타협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나 그래서 이렇게 시도들을 해봤어요. 시도들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아라도 크리스찬의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믿는 부모님들의 그 어떤 그 신앙의 영향을 아무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태교를 통해서라도 아무튼 그 영향을 받지 않았겠냐. 그럼 크리스찬의 집안에서 있었던 영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많은 이제 노력들이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 그 주장이 어떤 주장들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사람들에 대한 구원은 그들의 행위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처벌받게 된다. 상벌이 결정된다. 그들이 착하게 살았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악하게 살았으면 지옥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착하게 살았고 악하게 살았고에 대한 기준은 그들의 양심이 기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답은 노입니다. 사람의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결정이 될 수는 없고요. 선악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선악의 기준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은 개인적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지 우리 가족의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나는 묻어서 천국 간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 아재 개그 같은 그 어떤 아저씨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복음을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우리 마누라가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녀.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사모님과 함께 교회를 좀 잘 다니시지요. 그랬더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워낙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인 천국 갈 때 부인 치맛자락만 잡고 있으면 자기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지만 정말 웃긴 얘기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부부간에도
안 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겁니다. 뭐 선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 가족들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 아내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야, 이것이 나의 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의의 기준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것대로 이성적인 판단이나 사고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시기에 죽었던 유아들, 영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그것은 아직 이성적으로 자기 판단을 자의식으로 불법을 저지르거나 이런 것을 행하기 이전에 죽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아들, 유아들은 그렇게, 저도 그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대답은 노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유전적으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모든 인류의 학적으로 죄의 유전을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이순신 장군, 과거 세종대왕, 과거에 누구 훌륭하게 살았던 누구 이런,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이런,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어떤 갭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의 어떤 흐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시간의 흐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그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냐?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질의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튼 간에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 편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더할 수 없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면 이 문제는 오히려 쉽게 해결이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사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첫 번째 예수의 예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놓으셨어요. 그 언약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깎아내고 덧붙이고 할 수가 없는 언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조금 성경에 대한 의문을 좀 풀려고 재밌게 좀 다가가려고 했지만 조금 무거워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혹시 좀 억울하지 않냐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대답은 언제나 구원에 관한 한 굉장히 단호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요. 그 어떤 방법도, 인간의 양심의 기준도, 어떤 기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죄 없이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도, 어떤 능력 있는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능력 이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단호하게 믿고 그렇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